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3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와 같이 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포구에 비교하면서 그 잔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가난한 자는 달이라는 단어인데 낮은, 약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대하다는 아샤크라는 단어인데 압박하다, 학대하다, 강탈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지 않다는 사하프라는 단어인데 쓰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압박하고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쓰러뜨리는 포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곡식을 쓰러뜨리는 포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곡식단이 다 쓰러져 버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져 버린 곡식은 대가 꺾이고 뿌리가 뽑혀서 결국에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폭우가 내리지 않았거나 비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곡식들은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압박하며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자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표현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자기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구워진 곡식을 받아오는 것이라면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본래 어려운 사람의 처지는 어려운 사람이 알아주는 법입니다.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은 구워준 곡식을 받을 때에도 다 받지 않고 그 집 식구들이 끼니를 때울 정도는 남겨놓고 받아오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는 표현은 부당한 취급을 하며 그가 가진 것을 강탈하고 억누르고 짓밟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그의 것을 남김없이 빼앗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어렵거나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그의 것을 마구 강탈하다니요. 자신의 가진 알량한 힘으로 더 약한 자를 압박하고 학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다니요.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하고 그의 것을 빼앗다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악을 행한 자에게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종의 비유에서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은 종이 남녀 종들을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소유를 맡겨주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했어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갑질하며 주인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찾아와서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바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세심하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머리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베푸셨어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이제 우리에게 닿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살아난 자가 되었고 회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은혜를 받았으며 그의 제자가 된 우리가 그를 본받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도 가진 게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낯빛을 굳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베풀고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밀 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이웃을 돕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통에서 곡물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베풀어진 것들이 흘러넘쳐 생명을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어려운 처지라고 낯빛을 굳히지 말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하게 돌아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손에 쓸 것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